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인데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나를 돌아보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되신 주 앞에,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주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않았던 것들, 우리가 내 것이라고 고집부리고 내 것이라고 묵혀지고 내어놓지 않았던 것들 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거친 풍랑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고집과 우리 교만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께로 가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보다도 세상적인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교만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아버지 삶 가운데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삶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어야 하건만 빛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어둠의 길을 걷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항상 손에 만져지는 것만을 추구하는 욕망을 멀리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을, 우리의 손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로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환난 중에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한 분, 그분만을 붙잡고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먹칠하는 교회의 형태,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학대와 차별, 코로나19로 팬데믹 현상 등이 우리를 더욱 기도의 방으로 모이게 합니다. 기도야말로 이 땅의 평화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 믿습니다. 케냐를 비롯해 이국 땅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큰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특히 윤희창 목사님,
이광호 선교사님 가정이 위급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케냐 선교회 회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신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진멸되어서 마음껏 성전을 드나들 수 있고 공동체가 다시금 활발한 모임을 가지고 영적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 삶으로 예배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더딥혀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소생케 하시옵고 변화된 모습으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 헌금위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감사함과 진정성이 있어 주님 받으시기에 기뻐함이 되게 하시며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에 있을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한 연합 강사 초청 특별 예배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에 임하는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조성은 강사님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전하시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동행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주님 부르실 그날 평안과 순종의 마음으로 그 길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백순옥 권사님 고통받지 않게 특별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모두에게 간절한 기도가 올려지며 묵상 중에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길, 마음길 위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각 가정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 속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온라인 주보를 통해서 교회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동 기도 제목 4번 제가 읽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살릴 50명의 기도 용사를 찾습니다. 기도원과 300 용사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살리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함께 금요 기도에 모일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읽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모든 감염자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도 읽겠습니다. 손한영 구지역 청년이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군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도 함께 보겠습니다. 4번에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 강사 초청 특별 예배가 오늘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광명교회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조성은 목사님께서 로마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 아무것도 하지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로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고난 주간으로 지켜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 4월 4일 부활 주일이 있고 그때는 입교식이 거행됩니다. 만약 그때 대면하여 모일 수 있게 되면 그날 10시 30분 예배에 입교식을 거행하고 만약 그때도 장년부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지 못하면 1시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 예배 때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지난주부터 수요 기도회가 다시 대면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면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속히 대면하여 드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번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나현 청년이 천안에 있는 신안초등학교에 4학년 담임 교사로 발령이 되어서 지난 3월 초부터 이미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로서의 모든 업무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문나연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81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8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는데 저는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이제 장년부랑 이제 청소년부, 청년부가 같이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 오후 1시에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는 특별 강사 초청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가복음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으로 이번 사순절의 의미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지만 사순절이라는 말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하는 절기죠.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명칭 자체가 40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이 6번 있으니까 주일까지 치면 46일이 되는데 주일을 빼면 40일이다. 40이라는 숫자는 우리 성경에서도 여러 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십계명 받을 때까지 머물렀었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머문 기간도 40일이었어요. 그래서 40일은 어떤 의미를 많이 갖고 있냐면, 특별히 기독교에서 뭔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준비하는 기간,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준비,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런 어떤 성령 강림의 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까지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40일을 보냈다. 그러면서 그 기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많이 필요했냐면 철저한 자기 자신을 돌아봄, 회개함,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아픔과 상처,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의 절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부활절 새벽에 세례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세례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40일 기간을 세례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기도 했다고 해요. 이제 세례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도 40일 동안 지켰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순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영적인 의미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정말 그 아픔과 상처를 다 견디시고 만들기 원하셨던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지만, 또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하여 만들기 원하셨던 세상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만들기 원하셨던, 고난을 겪으시면서 감당하기 원하셨던, 만들기 원하셨던 그 세상은 어떤 모습이냐? 첫째로는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성경책 다 펼치고 계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3절에 중간에 보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한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재판하거나 심판을 하려면 눈으로 보고 귀로 확인한 다음에 재판하고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오히려 더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오히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도대체,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새롭게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만들어내는 주님의 핏값으로 만든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세상이다. 이상하죠? 왜요? 아니, 이 세상도 법정에서 뭔가를 판단할 때, 뭔가 어떤 범죄한 사람을 우리가 심판할 때
눈으로 본 증거, 귀로 들린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세상은 그런 게 아니래요.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눈으로 본다는 우리 인간의 시각적인 판단 능력, 재판 능력, 귀로 듣는 청각적인 판단 능력이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될 수 있고 또 무능력한가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눈으로 확인하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귀로 듣고 확인하면 그것이 참되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뭔가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알고 싶을 때는 내가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내가 귀로 직접 들어야겠어, 누군가가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내가 확인해 봐야겠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확인해 봐야겠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눈을 신뢰하지 마라, 너희의 귀를 신뢰하지 마라. 인간의 눈과 귀는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는데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는데도 정확하게 듣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면서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결정한 대로 보게 된다. 듣는데도 이미 사람이 결정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듣는 것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의 그 마크 램지어라는 교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래요. 기분이 나빠서. 왜냐? 일제시대의 위안부 여성들이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인 매춘부였다는 그런 내용을 실은 논문을 발표했었죠. 그래서 당시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 그리고 그 이야기 소식을 들었던 전 세계 각국의 학자들과 여러 시민들이 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 내용을 강력하게 비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판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던지 나중에 논문을 철회하느니 마느니 하는 지경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램지어 교수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죠?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뒷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램지어 교수가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일본 정부가 이렇게 주는 훈장이, 우길장이 6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3번째로 큰 훈장인 우길장수장을 받은 경력도 있는 대표적인 친일파 교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일본에서 배웠고 일본에서 지냈고, 그래서 일본에 대한 마인드가 아주 극진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보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듣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일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도 보면 오른쪽에 있네 왼쪽에 있네 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보고 듣는 대로 확인했다고, 증명했다고, 확인되었다고 자신들의 논리를 주장하는데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봤대요, 내가 분명히 들었대요, 내가 분명히 확인을 했대요 라고 하는데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으니까 확인했다, 내가 들었으니까 증명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정직하게 분명하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자기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 왜곡된 시야를 가지고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 왜곡된 귀의 청력을 가지고 그런 내 마음에 이미 필터링,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정직으로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서는 공의로 정직으로 판단하고 심판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겸손한 자를 판단하네요. 그것은 심판하고 판단해서 죄를 유죄로 판결을 내리고 벌을 내린다는 의미인가요? 아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여 보니 그들을 오히려 그 재판 가운데 심판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그 뒷부분에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입에 막대기, 주님의 입술의 기운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악인을 죽이고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는 주님의 말씀이다,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죽임 당하심을 통하여 펼치기 원하셨던 세상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인간의 왜곡된 눈과 귀로 판단하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으로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치고 악인을 멸하시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6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두 번째 주님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은 뭐겠어요? 모든 싸움이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동물의 세계를 보면 식물들도 있겠습니다만 동물의 세계를 보면 어때요? 약육강식,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사는 시대죠. 그것이 이제 동물의 세계죠. 물론 그 동물의 세계 가장 꼭대기에는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죠. 인간이 못 먹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약한 짐승은 강한 짐승을 피하여 살아가야 되고 말이죠. 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강한 상들을 만나면 도망 다녀야죠. 그러나 끝끝내는 누구한테 다 잡아먹혀요? 인간들에게. 몸에 좋다 그러면 다 없어지잖아요. 전멸해버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퀴벌레가 싫으니까 바퀴벌레가 몸에 좋다는 소문을 내야 된다 그러면 씨가 말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지금 그렇죠. 시대 동물의 세계는 어떠냐면 서로 먹고 먹히는, 쫓고 쫓기는 살벌한 싸움과 그렇죠? 살육의 현장이 계속 반복되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그런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고 싶으셨을까요? 니네끼리 잡아먹어라. 이야 재밌다. 무슨 로마 시대 검투사끼리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을 벌여놓고 로마 시민들이 즐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야 동물들을 여러 종류를 만들어 놓고 너희끼리 싸워라, 내가 즐길게. 무슨 격투기 보듯이, 맞죠? 옥타곤에 격투기 보듯이 그러셨던 걸까요? 원래부터 주님은 전투를 즐기고 싸움을 즐기고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즐기셨던 그런 분이실까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걸까요? 아닐 거라는 게 느낌이 오잖아요.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지구 위에 많은 생명체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도 동물들을 만드셨을 때, 짐승들을 만드셨을 때는 어떠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화를 온전히 서로 이루기를. 사실은 6절부터 8절에 있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그렇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그죠? 독사굴에 손을 넣고 막 젖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그러면서도 서로 해를 입지 않고 서로 상하게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정말 죽임당한 십자가의 고난까지 감당하시고 난 이후에 펼치기 원하셨던 세상의 모습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완벽한 은혜와 평화와 사랑이 회복되는 세상이다.
아무도 경쟁하지 않고, 아무도 갈등하지 않고, 아무도 싸우지 않고, 서로 죽이지 않는, 밟고 일어서지 않고, 오히려 그렇죠? 그런 상대를 잡아먹고 휘어잡았던 강한 짐승이나 약한 짐승이 함께 어울리는 형제 자매처럼, 한 몸인 것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시대를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이 원하신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을 감당하시며 펼치기 원하셨던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모습은 뭘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셨던 세상의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모습이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한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해됨이 있고 서로 상함이 있고 죽고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했는데, 서로 원수 삼는 일들이 가득했는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충만하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것이 없다?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과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더 많았어요. 예수님은 하나하나 지적하시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백성들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사라진 거예요. 그들은 항상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말하면 말할수록 도리어 성경 말씀은 세상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역효과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펼쳐지는 그 성경 말씀의 해석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알려주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니,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그를 새롭게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절망밖에 없고 서로의 경쟁과 경쟁 속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악한 싸움의 시대에, 이런 전쟁의 시대에 서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사랑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 없는 완벽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세상인 것을 드러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아니 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어찌 사랑하시겠어, 나 같은 죄인을 어찌 주님께서 바라보시겠어, 나 같은 연약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 하루 살아가기도 너무나도 힘든 자,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자를, 나 같은 자가 어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 내 인생은 끝이야, 내 삶은 끝이야,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이렇게 살다 죽지 뭐.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 그 확실한 증거를 보이기 위하여 고난당하시다 끝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기까지, 못 박혀 죽임당하시기까지, 가시 면류관을 쓰고 죽임당하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내가 정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어도 나를 용서하고 품어주며 사랑하며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 지식이 온 세상에 펼쳐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다. 여러분, 그렇게 그래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통하여
이 세상에 펼치기 원하시던 이 세 가지 모습의 세상이 당장 우리에게 오지는 않겠죠. 당장 우리에게 오지는 않을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야 그때야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까지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 건가요? 우리 예배드리고 조용히 모여있자. 그 세상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런 세상이 오지는 않아. 그리고 버티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완벽하게 이 땅에 구현할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기 전까지는, 정말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그 장소에, 그 자리에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세상의 모습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비록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되 그 눈과 귀가 어긋나고 왜곡되어서 잘못된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오해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불합리한 것에 정말 우리에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지켜내고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경쟁과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싸움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비록 맞을지언정, 우리는 비록 예수님처럼 찔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정말 죽음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이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평화의 시대, 그 사랑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고자 했으며, 그리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손해보고 철저히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철저히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해지는,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퍼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더 고통 중에 있는 나라 백성들이 있죠. 어딜까요? 저 미얀마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민주화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들에게 그들에게 발포하고, 그래서 많은 100명이 이미 넘은 많은 사상자가 났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 3월 8일경에 한 트위터에 미얀마의 한 수녀님께서 무릎을 꿇은 사진이 퍼지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총칼을 들고 있는 그 군인들 앞에 막아서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발포하지 말라고 막아서는 수녀님의 모습이 공개가 되었죠. 그 수녀님은 안로사 누타웅이라는 수녀님이었어요. 그분은 흰 옷차림으로 양손을 옆으로 펼친 채 무릎을 꿇고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6명의 군인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2명의 군인이 이 수녀님 앞에 함께 무릎을 꿇고 마주본 채 손바닥을 모아서 기도하는 자세로 더 이상 발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래요. 다른 기사 보도에 의하면 이 수녀님이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원한다면 차라리 나를 쏘세요, 시위대는 무기도 없고 그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평화적으로 말할 뿐입니다, 시위대에게 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차라리 나를 쏘세요라고 사람들을 막아서기 시작했고,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 수녀님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진 시위대가 무려 100여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수녀님께서 목숨을 걸고 막아섰다고 해서 미얀마의 모든 사라져버린 평화가 다시 되찾아지지는 않았어요. 모든 사상자를 막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수녀님이 있는 자리에서만큼은 더 이상의 사상자가 나지 않도록 막아설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평화를 회복할 수는 없어요. 모든 싸움을 막아내고 모든 전쟁을 막아내고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치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에서만큼은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며 우리 이 세상에 펼치기 원하셨던 그 공의로움, 그 정직함, 그래서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지켜내고 악한 자를 말씀으로 물리치며 온전히 우리에게서 잃어버린 바 되었던 평화와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적어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는 그래야 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였더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였더니,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오해하였더니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었고 나도 그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구나, 울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는데 그 열매가 된 내가, 그 열매가 된 우리가 이제는 그 고난으로 펼치기 원하던 세상의 모습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펼칠 수 있도록, 구현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못 박히시며 가시며 혈을 쓰시며 이 땅에 펼치기 원하셨던 것, 인간의 왜곡된 눈과 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며 그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를, 겸손한 자를 지켜내며 악인의 말씀으로 물리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이 땅의 평화, 잃어버린 이 땅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헌신과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벌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외에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셨던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 고난당하셨지만 그것과 더불어 이 세상에 인간의 왜곡된 눈과 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며 심판하며 그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지켜내고 악한 자들을 말씀으로 물리치며 이 세상에 깨어진 평화, 이 세상에 깨어진 사랑을 정말 다시 온전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만큼이라도 회복하여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자들이 당신들의 희생과 당신들의 헌신과 섬김, 당신들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뒷짐지고 물러나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라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많은 것을 감수해서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주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에까지, 주의 온전한 증인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히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께서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펼치고자 하셨던 공의롭고 정직하고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여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그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